성경의 기록에 보면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늠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에게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을 들고 이제 공개 처형할 듯이 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의 처분에 관해서 땅에 앉아서 글을 쓰는데,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에 대해서 모였던 모든 군중들이 슬금슬금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깨끗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절절하게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여러분, 그 시대에도 치명적이었고 지금도 치명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많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느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으로, 그들만 모아서 사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하지요. 또 그 공공연히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위로 향한 소망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향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걸리는 순간 그저 모든 것이 격리되고 첩첩산중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절망이라도 이겨나가야 하고 그것을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적인 소망은 없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병은 치명적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약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온 마음과 생각이 이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Don't worry.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시골 동네 면장이 되고 싶어도, 되려고 해도 논두렁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대통령일 쏘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몰랐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논두렁 전기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아도 말씀하고 있지만,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거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불에 밤이 나요? 나지요. 하루 이틀 그랬던 일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기는 왜 오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러분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에요. 구약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인하여 판도가 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이죠? 아멘 안 하노? 아멘 하소 빨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이 오른쪽과 왼쪽과 또 이 기쁨과 슬픔과 흥과 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늘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나병에 걸린 그런 나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과 투명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룰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무엇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우리 민족은 또 탁월한 지능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게다가 성실하잖아요. 나병 걸리면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겪고나는 시절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죠? 어떻게 살아남을지.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나라는 바로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기능이 셧다운 되는 겁니다. 스톱. 유능하냐, 유능하지 못하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하냐, 깨끗하냐, 하나님 보실 때 그 백성이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기독교 국가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된다든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든가, 경찰 국가가 된다든가, 하여튼 세계 이 탑 국가로 이렇게 자리했는데, 우리나라는 140년 만에 그 서방의 또는 다른 기독교 국가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촌에 사는 제가 볼 때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또 뭐 막히는 거 없나? 하여간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다 정직하고 투명했냐? 절대적으로 투명했냐? 정직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해서 볼 때 정직하고 비해서 깨끗했다. 기독교 국가는 달랐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참 기가 막히죠. 전 국민의 20%의 데이터가 아직은 20%래요. 20%가 크리스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50개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와 그에 편승하는 리더십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교인들을 수단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가르쳐야 될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반듯한 삶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변하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봤자 변방의 목소리입니다. 변방의 목소리 알죠? 저 나라 끝에서 목소리가 나는데
그 주변에 잠깐 울리다가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변방의 북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그 아주 총구석이거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시작했다. 이 변방의 북소리가 그냥 그저 소리가 나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라도 앞장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와 공동체와 이웃들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 중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군중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을 다닐 때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죠. 수많은 군중들 속에 이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이었는가, 이 문둥병을 이 깨끗함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의 절박한 소원과 그 간절하고도 필사적인 그 소망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침을 받게 돼요. 우리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함과 정직함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과 깨끗함을 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 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과 그 소망과 그 선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아보고 교훈을 삼으면 그냥 또 이렇게 접어두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한번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현대사에서 승승장구,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승장구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그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디딤돌이 되어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길이 뭐냐? 여러분, 이 민족이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둘 다 망하게 생겼는데 뭐 내 편이면 뭐하고 네 편이면 뭐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네 편, 내 편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스톱입니다. 망하고 나면요, 이 민족이 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나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시대정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됩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것이 빠져버렸는데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왜 옵니까? 이것이 완전히 배제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방의 북소리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라도
작은 울림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너희만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깨끗함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래서 필사적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자신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해보는, 리셋해보는 그런 우리 마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히 잘 알지만은 깨끗하지 못한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또 사명을 쫓아 산다, 이 전부 다 본인에게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고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손해와 피해는 손해와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용을 위한 위대한 투자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써놨잖아요. 저는 이렇게 투자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렇게 그 백성이 그렇게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것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파도 그렇게 살고 보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막 앞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1등, 2등에서 공지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호루라기를 휙 불면서 뒤로 돌아! 그럼 공지가 1등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사상, 이념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전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써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다요? 기독교 신앙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깨끗함과 정직함에 여러분 승부를 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말씀대로 살라고 해라. 지금 어려울 수 있다. 손해일 수 있다.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아시죠? 나 이제부터 그렇게 살래, 그겁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단순 동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래요. 나도 그렇게 할래요.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본문의 나병의 환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대체 나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제 능력, 제 수준, 역량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고 절대로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저를 그 정도는 잘 압니다.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 나병 환자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와 같은 소망, 그와 같은 간절함, 그와 같은 선택 속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면 시절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저에게도 깨끗함, 정직함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직과 깨끗한 삶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목사로 사는 저나 장로, 집사, 권사로 사는 여러분이나 또 이 얘기를 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깨끗하셨습니까?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깨끗하셨습니까? 정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지난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정직과 깨끗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이 깨끗함에 대한 필사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어려움, 손해, 소외, 외로움, 어쩌면 또 비난 가운데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인생은 왜 그래? 다 가는 길을 가면 되지. 지금 그렇게 대단해?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을 향하여, 그죠? 당연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간의 손해와 피해로 끝나지 않고 믿음과 신용을 위한 큰 투자가 돼서 참 이런 거 제가 반복합니다만은 여러분 잊어버릴까봐 믿음과 큰 이 우리의 희생이 말이죠. 그것을 위한 희생이 이 투자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 여러분 버드나무 여러분 전 늘 이 봄 되면 버드나무 그 꽃 때문에 한동안은 아우 그냥 잘라버릴까 그냥 그래가지고 자르기 위해서 실제적인 준비도 해놨거든요. 이 나무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옆에 하는 그 전공들이 차는 거 그것도 장만은 해놨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땡강땡강 해갖고 몽땅하게 만들리라. 몽땅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 꽃이 안 날립니까? 또 날립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왕성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만민이 먹는 거예요. 그 씨앗은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위해서 정직함과 깨끗함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끄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아멘이지요?